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복음으로 24 깨어있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씨름 선수들이 그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삿발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는지를 몰라요. 한순간에 상대를 넘어뜨리느냐 아니면 내가 상대의 기술에 의해서 내가 넘어지느냐, 그 차이입니다. 거의 맞붙는 대상은 그 실력이 비슷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에 그냥 성공이 아니라 예배의 성공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기 작가 김홍신 씨,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국회의원까지도 지내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는 죽는 날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 그렇게까지 글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담배를 끊게 되었어요. 37년 6개월간 담배를 피웠는데 그 담배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특히 글 쓰는 사람들은요, 이 담배를 입에 물고 쓰면은 뭔가가 잘 떠오르는가 봐요. 제가 옛날에 저도 직장 생활할 때에 이 기한을 합니다. 이 위에 이제 어떤 내용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글을 써서 윗분들에게 올려서 그것을 승인을 받죠. 결재를 받죠. 기한을 위에 상사가 읽을 때에 이게 감동이 되도록,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사인을 할 만큼의 이 문장을 써야 돼요. 이게 잘 안 떠오르면은, 그때 당시는 이제 담배를 피우니까 담배를 입에 물면은 뭔가 떠오르는 그런 그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사실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 김홍신 씨는요, 37년 6개월 피우던 담배를 어느 날 끊었어요. 그 끊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뭐냐? 자기 스승이 이 김홍신 씨에게 한마디를 한 거예요. 어떤 말을 했느냐? 쥐도 독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독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그러니까 이 말에 이 김홍신 씨가 충격을 받아. 정치인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글을 써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어찌 세상을 끌고 가지는 못할 망정 담배에 끌려가느냐. 이 말에 이분이 충격을 받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골초였던 이 사람이 담배를 끊으니까 또 뭐라고 한마디 던져요. 참 독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를 끊느냐. 그러면서 이 김홍신 씨에게 참 독한 사람이다 그래요. 김홍신 씨가 뭐라고 답한 줄 압니까? 내가 독한 것이 아니라 독국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하지 어찌 독국물을 삼키지 않고 독국물을 버린 사람이 독하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이 옵니다. 뿌리치지 못할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근데 그게 분별이 안 되어지면은 우리 인생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환란이라는 것은 뭐 지진이 일어나고 큰 뭐 재앙이 일어나고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국어사전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루는 말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 환란이란 뜻은 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이다 그래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어야만 됩니까? 우리를 고통을 겪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의 인생이 고통 당하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느냐는 얘기죠. 결국은 유혹을 뿌리치지를 못해서 그래요. 나에게 이 유혹이 와서 환란으로 변화되어져서 내 인생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데 그 순간은 달콤한데 그 달콤한 이후에 어려움을 못 보는 거죠.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제가 페이퍼에도 기록했지만은 총 1817개가 예언한 기록이 구약에 1200여 개, 신약에 거의 600 가까이 되는 그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도 빈틈이 없이 다 성취되어져요. 앞으로 성취되어지지 않은 것도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게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예언에 이 진실로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다 성취되어진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못 하신다고. 거짓말을 못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고역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참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에게서 내가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다른 것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사람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이 순간순간 떠올라요. 환난의 때의 성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느냐. 첫 번째,
세상에 미련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유혹을 당합니까? 우리에게 왜 자꾸 고통이 옵니까? 세상에 미련을 가져서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주 듣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되어지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 중심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안 좋은 길로 이끌어가느냐 말입니다. 절대로 안 그렇잖아요. 육신의 부모가 그 자식을 안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하물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기를 원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며. 이 멸망의 때가 오니까, 환난의 때가 오니까 집안에 있는 뭐가 자기에게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그것을 내가 챙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챙기는 순간 임해버리면은 자기 생명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생명을 잃은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리고 밭에서 일하는 자가 겉옷을 이 밭 모퉁이에다 놓고 이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문제가 오니까 이 겉옷을 갖다가 챙기려고 다시 뒤돌아가서 모퉁이에서 겉옷을 챙겨. 그 순간 이미 환란이 임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이 밤이, 이 겉옷이 밤에 덮는 그 이불과 같이 생각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밤을 대비해서 그 겉옷을 항상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삶의 방법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은요, 뭔가가 미련이 있어서 돌아보는 거거든요. 아쉬움이 있어서 돌아보는 거거든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물로 심판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래야 산다. 근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노아 가족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의 아름다움. 여기서 사람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것, 자기 중심이에요. 결국은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못하니까 결국은 다 물에 쓰림받아서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물로 심판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노아와 노아 가족들밖에 남지 않아서 다 쓸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다 물로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어떤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을 나의 마음판에 새기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롯의 아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끄집어내는 거예요. 가는데 거기서 끄집어내서 산을 향해서 도망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가면서 더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어떻게 머물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에덴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에덴.
그러니까 세상의 그 아름다움, 거기서 살기 좋고 거기서 놀기 좋고 거기서 모든 것 다 있으니까 너무너무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이 롯의 아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아름다움이 더 그에게는 남아버린 거예요. 그 뒤를 돌아보니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소금 기둥 돼버렸어요. 내가 미련을 가져야 될 것이 있고요, 미련을 갖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더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미련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말씀 더 들어서 나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성경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붙잡지 않고 자꾸 다른 것으로, 정확한 언약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미련을 가지지 않으려면은 정확한 언약이 나에게 있어요. 참된 언약, 분명하고도 확실한 언약 내게 있어야 돼요. 그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환난 때 성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18절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한마디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삶이다. 겨울에 내가 도망을 간다, 도피를 한다, 눈보라치고 비바람 몰아치고 엄동설안에 내가 대피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뜻하고 시원하고 선선한 가을날, 봄날에 내가 어디를 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게 환난이라, 이게.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죠. 똑같은 내용의 어떤 그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도마하는 일에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 안식일은 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날 먼 여행을 가는 것을 금지를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뭔 일이 일어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는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잖아요. 환경이 너무 막 힘들면은 내가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많지, 내가 언약이 팍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와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확한 언약 붙잡은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제1순위가 내 인생에서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을 딱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면은 우리는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질 않죠. 마가복음 13장 19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한마디로 전무후무한 환난이란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환난도 일으킬 수 있고 전무후무한 환난을 막을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오죠. 아모리 전투, 아모리 연합군을 갖다가 무리찌는, 기브온을 구출하는 이 내용이 나오죠. 거기서 여호수아가 기도하잖아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기도합니다. 왜? 그 지역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밤에 전투를 하게 되면은 그 지리가 너무너무 생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상대 공격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한 대낮처럼 불을 밝혀줘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시죠. 이게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이 응답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있다고 하면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말에도 속지 않게 되어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 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 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호의해서 가시는 거예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완전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완전하게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셔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셔요. 내 인생을 내가 몸부림친다고 된다고 하면 우리는 몸부림쳐야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100%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자꾸 착각하게 됩니다.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다라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있을 때 홍해를 가르는 방법이 기가 막혀요. 뭐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그 바닷물을 다 빼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요 밤새도록 어때요? 큰 동풍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그 동풍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다 어떻게 말라버려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따뜻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바닷물을 다 그냥 말려버린다니까.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진짜 믿는다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할 일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환난 때에 성도의 자세는 뭐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오늘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거 잘 된대 그러면 막 몰려가고, 저거 잘 된대 그러면 저리로 막 몰려가고. 왜? 내 것이지. 그럼 어떻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요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확하게 나에게 답이 안 나니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는 거예요. 진짜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건 진짜 불쌍한 거예요.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분명한 답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속질 않습니다. 그래야 자꾸 내가 어떻게 해요? 유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의 주특기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간질시키고 거짓말 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알고 믿고 나의 것으로 붙잡지 않으면은 속게 되어 있어요.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라는 답이 안 나오면 자꾸 유혹받게 되어 있다니까. 자꾸 갈등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속지만 않으면 돼. 저와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제 우리 성도님하고 우리 동네에 있는 그 버섯 칼국수 집을 갔어요. 그 이제 이 집은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볶음밥이다. 그랬더니 이제 맛을 마지막 이제 볶음밥을 드시고 나서 볶음밥 환상이네요. 너무 맛있네요. 그 내가 맛있다 그랬던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된 거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야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맞네 이게 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면 어떻게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잖아요. 싫어하는 사람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너는 배우고 확신하니 되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다. 바울이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내게 가장 교훈되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나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정확히 내가 알고 있다면 다른 것을 내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길이 진짜 내가 행복한 길이고 내가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은 어떤 유혹이 있어도 내가 유혹을 당하겠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내게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아지지 않으니까 자꾸 유혹을 당하고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갈등이 결국은 이간질하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보세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단어 한 가지만 내가 이 한 구절만 내가 나의 것으로 붙잡아도 내가 어떤 축복을 받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나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왜?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체험했다고 하면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의심한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를 의심한다. 진짜 내 부모가 맞나? 나를 낳으신 부모가 맞나? 벌써 어떻게 병들은 거예요. 나에게 잘 안 해주니까 진짜 내 부모가 맞나? 병들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 하나님이 내가 현실적으로 나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이것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질 않아. 응답으로 안 와.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한다. 그건 벌써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병들은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응답이 와도 안 와도 상관없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응답이 기준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음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문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요. 나를 알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아이덴티. 내가 어떤 존재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 엄청난 축복입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마라. 그러려면 미련을 안 가지려면 정말 정확한 복음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겨울이 오든 내게 어떤 문제가 오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능력을 내가 알아야 된다.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나를 유혹할 때에 그것을 내가 유혹받지 않으려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 있어요. 절대로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요. 큰 경기, 야구 경기. 그것도 우리 여기 최승임 목사님 야구 좋아하시죠? 9회 말. 그리고 돼요. 9회 말 중에서도 2명이 죽었어. 2사에 마지막 한 방 남았어. 이게 역전되는 인생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이 야구 경기에 9회 말에 2사 후에 이제 마지막 한 주자만 남았는데 그때의 삶이 우리 인생의 삶이야. 가장 절대적인 위기잖아요. 야구 경기로 친다고 하면은. 이게 홈런 한 방으로 역전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내가 실패하느냐. 근데 하나님은요, 이 역전의 인생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화적인 야구 선수 요기베라라는 선수는 이런 얘기했어요. 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 골프 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해요. 골프 경기는 장갑을 벗어야만이 끝난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갑을 벗기 전에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왜? 인생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언제든지 역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가지고는 영원한 역전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그 도우시는 순간 역전 인생이 되고.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 보세요. 노예 출신이에요. 전과범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역전시켜버리잖아요. 그죠? 다윗 보세요. 목동이에요. 하나님이 역전시켜버리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성경은 수없이 그런 증거들을 우리에게 내주고 있어요. 그들이 붙잡은 게 뭐예요? 세상에 유혹받지 않았어요. 미련 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때요? 24시 기도의 비밀을 놓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바울 같은 경우도 보세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 때에 3가지 꼭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어떤 유혹도 어떤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는 응답의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환난 때에 성도가 가져야 될 참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역전의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미련 갖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24시간 누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